예, 죽다 살아난 경험이 축복이다. 죽다 살아난 경험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적은 특징이 뭐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only God,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질 세계 변화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자비가 생기고, 그거 기적 아닙니까? 사람 변화되는 거. 사실 병 고침 기적보다 더 큰 거죠. 병이야 의사들도 고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성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자비를 오늘 초점 맞추겠는데, 자비는 우리가 성경에서 풀어서 얘기할 때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비가 뭐냐? Have mercy on me,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동의어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mercy라는 게 이게 불쌍히 여기다. 근데 불쌍히 여긴 플러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게 자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들, 그게 자비죠.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친절을 베푸는 거. 사실 이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본성이지 사실은 이게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정환 목사님이 참 위대하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거, 이건 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죽거든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실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비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선교에서 필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친절히 베푸는 마음이죠. 이거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 어제 살폈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계신 내주한 거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자비하심, 불쌍히 여김과 원수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죽다 살아난 경험, 십자가죠. 자기 삶 속에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가 베풀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고 그러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종이잖아요. 십자가 체험을 하는 거죠. 죽다 살아난 거.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뭐 끌려갔던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죽다 살아난 거거든요. 그 경험에서 불쌍히 여김과 친절히 베푸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하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예,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비를 베푸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게 되더라. 이게 복음의 확산이고 이게 전도, 선교의 확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기 죽다 살아난 경험이죠.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거 죽다 살아난 경험 아닙니까? 당시 분위기는 인민재판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민재판이란 게 뭐예요? 뭐 결론이 난 거고 군중심리 이용해서 사람들 복수심이 다 있으니까 또 죽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뭐 그냥 군중심리예요. 죽이자 그러는 거죠. 여기서 사실 빠져나오는 거는 어려운 거죠. 이런 세팅을 한 녀석들이 나쁜 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3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런 세팅을 한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명한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말씀이라 그러면 뭐 이거 금과 옥조인데, 율법에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는 거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 그러면 또 이거 중요한 거죠. 로마법에 어긋나잖아요. 네가 뭔데 죽이라 말라 그러냐? 함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인민재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이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자를 죽다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10절 11절 보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나갔대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 체험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됐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았겠죠. 이런 죄를. 또 하나는 이 여자분은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죽다 살아나게 나를 건져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 번 이상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누구 죽인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난 존재인데 하나님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갈 다리거든요.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다리를 건너왔다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다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열심히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갈 다리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계신다는 거. 뭐 복습같이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제를 용서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창세기 37장, 39장 보니까 23절에 이제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가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다 살아나는 경험도 그것도 가능한 거겠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죽다 살아난 경험.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또 하나는 죽다 살아난 경험, 십자가 경험이 있더라. 시작적인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내 주에 계시더라.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있더라.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용서와 자비가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죽을 위기에서 건졌던 여러 체험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맨날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죽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창에서부터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자비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도처에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과 내가 죽다 살아난 십자가 체험을 했던 존재라는 거.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죽을 위기에서 건짐 받고 그죠? 코너에 몰려서 다 끝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건져주셨던 체험. 이게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종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비를 베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만난 사람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막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좋겠네요. 뭐 실수로 사람 변화시킨 예예요. 제임스 답슨이라고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가정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뭐 방송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 Focus on the Family. 거기 제임스 답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가필드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하이스쿨이 있는데 거기에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존이라고.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둘이 있었대요. 근데 대조적으로 한 애는 너무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고 한 애는 말썽꾸러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뭐 한 학기마다 한 번씩 1번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면담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천주 줄일까 봐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모범생 전이 엄마인지 알고 그 모범생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아, 만나서 반갑다고. 이 전이는 최고라고. 내가 전이의 선생님이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이 전이는 모든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얘 때문에 얼마나 우리 반이 밝아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되고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키울 엄마를 만난 게 영광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놀랬겠죠. 자기 아들 키우면서 이런 소리를 다 들어보나.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들 잡아놓고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찬사를 듣냐 하면서 어머니가 울더래요. 아들도 평생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음날 선생님 찾아왔대요. 선생님, 어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로 어머니가 저렇게 감격스러워하는지, 근데 평생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말썽꾸러기라고 어려서부터 용기 주는 분도 없었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고 인정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감격스러운 얼굴을 잊을 수가 없고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내용 보니까 뭐 변한 얘기 쭉 나오고 뭐 여러분들 스카이 캐슬 세대니까 6개월 만에 3등 했대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예.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실수로 한 칭찬 한마디, 실수로 한 불쌍 여김, 친절한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실수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십시오. 주로 남 넘어뜨리고 기죽이고 살 소망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성도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죽을 인민재판에 사로잡혀 돌로 쳐 죽일 여자가 있을 때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게 자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여김과 친절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제 또래 생각나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 우리 백종원 집사님하고 동갑인데 부활의 김태원이라고 65년생이에요. 제 또래니까 뭐 잘 알죠. 예. 이 친구는 맨날 그 짙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요. 99%가 슬픈 음악이에요. 기쁜 음악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억나요. 옛날 그 덕성여대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때 어릴 때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얼핏 봤는데 85년, 86년, 87년 이때요. 그때는 LP판이었는데 200만 장, 300만 장 이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조기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막 거리로 활보하고 난리치고 나쁜 일은 나쁜 일 다 하고 이태원 헤매고 다니고 조기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못 가죠. 인격이란 그릇이 되기 이전에 너무 많은 게 부어져 버리면 못 견디잖아요. 87년에 마약으로 구속되고 뭐 거의 해체된 직전이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되게 마약 많았어요. 뭐 대마초 이런 거. 그러다가 뭐 한 1년인가 2년인가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대마초로 걸린 연예인들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그 89년, 92년 이 사이에 김현식 죽었고 유지하 죽었고 뭐 이렇게 쭉 죽었는데 내 기억나요. 그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 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거기가 김태원이라 그랬어요.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죽을 얼굴 가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뭐 텔레비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자기를 살렸던 힘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 김재희라는 청년을 만났대요. 김재희 당돌한 애인데 더 어린 애인데 와가지고 그래 형님 그러더니 형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줄 테니까 저에게 가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 부르고 작곡 잘하니까 우리 다시 서로 윈윈해서 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할수록 그 노래가 나와서 그때 한번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죠. 근데 그게 또 오래 가나요? 또 쓰러져요. 중독이라고 무서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부활 같이 했던 이승철이 와가지고 2000년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 뭐 거의 두 번째 쓰러질 때는 못 일어날 뻔했대요. 근데
이승철이 와서 또 같이 격려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Never Ending Story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힘겨워 할 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너를 지킬 수 없었던 하면서 뭐 부르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러죠. 힘겨웠던 날에 너를 뭐 지키지 못했던 뭐 그러면서 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또 넘어져요. 참 이게 넘어지기 쉽죠. 세 번째 자기를 살린 사람이 김구라래요. 김구라 오더니 형님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얘기 잘하는데 그 은근히 재밌다고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뭐 한 5년인가 6년인가 계속 국민 할매라 그러던가 뭐 머리 꽁지 해가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쌍하게 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김재희부터 시작해서 이승철, 김구라 이렇게 주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 자비죠. 그게 사람을 살리고. 피노키오 할아버지 아시죠? 피노키오 할아버지. 그 나무토 막 죽은 나무토 제페토 할아버지. 우리가 그 피노키오가 원래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죽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집어넣은 제페토 할아버지가 성령이라고 모르세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생명을 주면서 그죠 살려내는 거죠. 피노키오 우리가 피노키오 아닙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죄짓고 코만 커지고 그 할아버지가 살리잖아요 우리를. 맨날 깨지고 불에 타고 재생시키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피노키오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김태원 씨가 자기가 간증하는 거는 뭐 비스무리하게 들어봤지만 그 와이프가 있거든요. 얼마나 남편이 힘들게 했는지 캐나다 애들 끌고 이민도 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혼하니 많이 그랬는데 이분이 되게 믿음이 좋아요. 이분이 쓴 그 칼럼집이 있는데 이현주 씨라고 예수님께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아내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냐. 그 남편을 참 재밌는 남편을 얻어서 그래요, 그죠? 너무너무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아내 대신 이현주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뭘 믿느냐 하면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림 받은 진흙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지고 우리 남편인 김태원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근데 그 책 내용에 쭉 보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게 보여지고요. 자기를 죽다 살아난 곳에서 죽다 살아났던 경험들, 하나님 죽다가 살아나게 건졌던 그런 십자가 체험들, 그게 이런 은혜스러운 자비로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이죠. 우리도 이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대만선교 둘째 날 사역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 없이는 불쌍여김과 친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십자가 체험, 내가 먼저 죄사함 받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돌멩이 맞아 죽을 존재인데, 허물가지로 죽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경험에서 사실 다윗이 나오고 그 경험에서 요셉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돌멩이 맞아 죽을 상황인데 건진 받았어요. 이제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